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하고 이제 요한복음 해서 2시 40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름을 보시면은 누가의에서 누가의 한 복음으로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고, 기록자는 빛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누가로서 본서에는 이름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에서 이제 그렇게 누가복음과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셔서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순교하시는 그 시간까지 함께 동역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시는 분한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본문에는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분명하게 수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이 데오빌로 각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방인 교회 공동체들이 거의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어떤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잘 모르고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전혀 무지한,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죠. 아무런 신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시는 분도 그 사실은 이게 가상인물인지 생존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받던 고위층의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가상인지 실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이방인이었다라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그를 수신자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기본 근원부터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근원, 예수님에 관한 시작부터 전달이 돼야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교회 공동체의 그 대상이, 수신자 대상이 거의 그 소외계층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헬라어 이런 거 다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되어진 것들 다 이렇게 좀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꿔주는, 이방인 아무것도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실을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삶, 가르치심,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상세하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하는. 그래서 아마 그 누가복음은 바울 선생님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신에 대한 이 유대교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까 아주 기본부터 가르쳐 주게 되겠다라는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이방 세계의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기록 연대로는 3가지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사도행전과 이제 관련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연관성 속에서 58년에서 6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보통 저희 한말직에서 입장이고, 또 뭐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70년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도행전과의 관련성, 특별히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비슷하게 추정해서 이 연도를 58년에서 63년으로 잡아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역사적 진실을 교훈들을 잘 차례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거.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모양입니다. 배운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이방인 독자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믿음을 갖게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의 성취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희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계보,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목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런 설명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왠지 잘 모르니까요. 기독교 유대교의 어떤 전통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특별히 당시 소외계층 이방인,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여자, 멸시받는 자, 고통받는 자, 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런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가난과 부, 선행, 구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탕자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방 지역에 있었던 여인의 모습들, 창기 혈류병 여인들 이런 모습들로 이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지 70회 이상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약 36회 정도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46장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부분을 길게 확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이 많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문체나 헬라어의 고전적인 문체를 조화를 이루고 히브리어를 다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왜냐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화적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보교를 좀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증거에 대해서 4장까지 탄생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4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23장까지 그리스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특징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특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전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하는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마지막 부활 승천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증거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른 어느 복음서와도 같지 않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됨을 또 증거받는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록 목적인데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는 그런 헌정되어진 글처럼 쓰여지는 그런 기록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각의 사실, 기독교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방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 모습, 2장부터 1, 2장이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탄생 과정은 예수님 이제 공생의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애굽으로 피난하셨고 나사렛으로 가신 소년기의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들 이제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복음에도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 오셨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바로 에돔족 속인 이두메인 헤롯이 왕이 되었을,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그는 로마에 아첨하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왕위를 얻은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리와 안정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왕위를 빼앗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고 그 인근 지역의 3세 이상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포악한 성품을 가진 그런 잔악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죽일 정도면 그 성품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줄 때, 그런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다라는 건 참 백성들에게 비극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빛으로 세례 요한이었고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받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집안으로 되어졌는데, 이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직분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1년에 2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한 주 동안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24반열로 나눈 기록이 역대상 24장 1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진 모습의 중에서 사가랴는 24반열 중에서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사람인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바로 다 제사장 출신 집안에서 태어나. 그래서 기독교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에서 유대교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기독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비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유대교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소개하는 모습들이 좀 어떤 세례 요한이 그런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던 마태복음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도 또한 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의 사자가 주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래서 이제 탄생하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이제 그가
주의 기스라엘 자손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말라기의 예언대로 온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 이야기들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임신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 그 마리아의 찬양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이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옹호하는 내용, 그리고 교만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비천한 자 줄인 자를 주님이 돌보시는 분, 이런 분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리아의 찬양이 많이 연구해볼 만한 그런 자료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양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방인들에게 소외된 계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 찬양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유대인이 왕이 되지 않고 돈으로 왕위를 사서 헤롯 왕이 치리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목자들의 경배를 먼저 받고 탄생하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므온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시므온, 안나 선지자를 나이 많이 든 안나 선지자,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렸던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가 할례 받으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시자마자부터도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모습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유일하게 12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내용도 여기 누가복음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책임이 이제 그때부터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 13세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1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율법에 관한 걸 배우고 서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성인으로서의 유대인 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나이가 12세, 아주 중요한 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모습, 그 속에서 이제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고지, 이렇게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복되어집니다. 모든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또는 시험 받으신 사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목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잘 모르잖아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요셉의 족보가 필요 없고 신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목의 족보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낯선 그 다윗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시험 받으신 사건도 똑같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 받으신 모습,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됨을 증거받고 있는 모습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전도 여정을 좀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이 중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사마리아 다 이방 지역의 기록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는 환대는 받으시지만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도 여기도 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적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각양각색의 병 고침의 기적들이 바로 이제 이 4장에 이제 9장까지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논쟁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향유 부은 여인 이 사건은 여기는 바로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살해의 의미로 향유를 부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특징에 따라서 아마도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들도 그렇게 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감사함으로 드린 향유, 죄사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과를 낳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같이 죄사함까지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질병을 고침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에 이르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질병만 고침받은 경우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죄사함 받고 구원까지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룬 이 죄 많은 죄인. 왜 이 여인을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그 여인에게 임했던 구원의 소식을 이 누가는 전달해주고, 그런 죄인들도 누가복음을 읽을 그 수신자 중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혈류증 앓는 여인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70인을 다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마리아인을 좀 높여주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그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도 바로 이제 마지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에서 앞에 복음서에서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때 그때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비유로 말씀도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 15장에 보면은요,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들이 우리가 이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나 이른 양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런 누가복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명의 그 나병 자 여기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침받고 그 중에 누구만 와서 1명만 살해했잖아요. 감사하다고. 이방인 1명만 10명이 다
문득병 걸려서 너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다 낫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 하나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나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 이방인들도 그 구원에 제외된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감사한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비유, 이 가난한 과부의 비유,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비유, 세리장 집에 예수님이 유하여서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시는 이 말씀. 세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근데 삭개오 집에 머무시면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표현하시는 모습 보면은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면서 이 세리장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세리는 보통 다 이방인 취급받았잖아요. 죄인 취급.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 전도 여정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3년의 예루살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제 성이 멸망하게 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신 모습들,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들을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순환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이 가장 논쟁이 심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논쟁을 계속적으로 반대자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세에 관하여서도 가르침을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게 될 것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사역, 목요일 사역, 유월절 만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들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를 통해서도 이제 기록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이 공회와 대제사장과 공회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재판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받으신 게 아니라 얼렁뚱땅 해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셔서 그 불의한 재판의 진행 중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히 우리 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34장 23장 34절 43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네, 이곳에 보니까는 여기 지금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한 사람도 바로 그 죄인도 죄져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가 이제 낙원에 이르는 모습들도 기록하면서, 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들도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항상
각 복음서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복음의 증인, 복음 전파를 항상 명하시고 당부하신다라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 우리 같이 이 부분 24장 44절로 4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